오늘 수요 저녁에 교회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사역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표현된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라고 미래의 시제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세 가지 시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완성되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가지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인 초신자,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은 목회자에 해당되는 빌립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신자 내시의 경우입니다.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지금 내시는 이사야의 그 글을 읽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네가 그 글을 깨닫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초신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찾고 그리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시는 왜 말씀을 읽었을까요? 27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올라온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마음속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의 설명을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 즉
높은 지위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에디오피아에서 머물지 않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북쪽으로 올라오면 거의 15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 달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차로. 근데 그 길을 가서 예배할 정도로 그러한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 그래서 그는 예배하고 난 다음에 또 그것으로도 모자랐기 때문에 성경을 가져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초신자라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해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내시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바로 빌립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초신자라면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지도하는 목사님이 있고 목회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읽고 깨달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3인조 교회 사람들입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가 깨달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변화되죠.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내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진짜 믿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고 세례받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하반부에 보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게 될 때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지만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그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만남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만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3인조 교회입니다. 우리가 목말라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분들은 이 3인조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3인조 교회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존 신자였던 빌립의 경우입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은 초신자의 단계를 넘어서서 아주 유능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과부가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을 때 사도들이 7명을 뽑으라고 했을 때 뽑혀진 그러한 구제 사역 전담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아직 빌립의 때는 직제로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목회자라고 그렇게 목사라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빌립의 모습은 목회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목사 장로가 없을 때지만 이 빌립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활동을 한 것입니다. 번듯하게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곳에서 부흥회도 하고 사람들을 더 격려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평안해지고 잘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무언가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는 흔히 그곳에서 안주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서 잘 되고 사람들도 좋고 이러니 나는 여기 계속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뜻입니다. 빌립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 이 사마리아 땅에서 눌러 앉아 있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일어나서 가는데 대충 말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150km, 3일 길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끝은 무엇인가 하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사막을 말합니다.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너 가라 하니까 그냥 그것에 순종해서 그는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빌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죠? 그가 직제가 있진 않았지만 마치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이 동네에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교회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 한 명도 없는 시골로 가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진짜 가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잘 세워놓고 교회 틀을 닦아놨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빌립에게 일어난 일이 그런 일이란 것이죠. 그러나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경계를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제자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빌립과 같이 이렇게 잘 양육된 분들은 이제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안주하지 말고 경계를 넘어가야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3인조 교회를 하면서 지금 벌써 3년 차가 되었는데 1년 이상 된 3인조 교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들 아주 잘 모이고 있고 기도도 잘 되고 있고 소통도 잘 되고 있고 해서 야, 나는 이곳이 좋으니 여기서 안주하고 잘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잘 양육받았고 그랬으면 이제는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북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마치 빌립에게 너는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보낼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야, 이 땅이 좋구나, 이 사람들이 좋구나, 여기서 정착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너는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북쪽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남쪽으로 가라고 했다면 그 마음을 꺾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상태의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뭐 이렇게 사용하시기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드러운 자동차의 핸들과도 같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운전면허를 딸 때 그 일종 보통을 땄거든요. 그러면 운전면허 보러 가면 어떤 차를 운전하냐 하면 전혀 그 유압식 그 핸들이 안 돼 있는 자동차를 몰게 됩니다. 그래서 핸들을 제 힘으로 팔뚝 힘으로 낑낑대면서 돌려야 겨우 이게 조금씩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진짜 차 처음 몰면서 차가 이렇게 힘든 건지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막 겨우 어렵게 핸들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나온 차들은 어떻습니까? 기계 장치가 잘 돼 있어서 막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돌려도 막 핸들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더 좋은 차 고급차들은 더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우면 하나님께서 운전하실 때 잘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밑에서부터 에디오피아에서 1500km를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내시를 만나러 그가 있던 사마리아 땅에서 150km를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은 또 어떤 일을 하는가?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이 말씀을 읽는데 깨달을 수가 없구나. 누가 나를 가르쳐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잘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아직 잘 훈련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3인조 교회 목회자.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3인조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훈련받아서 3인조 교회 목회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빌립이 오늘 이 내시와 만나서 이 일들을 다 해내고 있습니다. 빌립이 내시를 만나 세례를 베풀었고 또 그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쯤 되면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러면 에티오피아는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이 그 내시가 믿고 돌아갔는데 어떻게 됐을까? 최근 자료를 찾아보니 2020년 통계에 의하면 에티오피아 인구수가 1억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되게 큰데 그곳에 기독교가 무려 62.8%, 이슬람이 33.9%.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그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은 거의 다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만 유독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되어 있는 것을, 이것이 내시 덕분이 아니라고 아무도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가장 먼저 정한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라고 합니다.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을 가진 그 내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빌립이 만나니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이 이 내시를 만나고 그 끝으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내시를 따라 에티오피아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고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여기 아소돗은 구약에 나오는 그 아스돗입니다. 가사와 함께 그 블레셋 지역 그 동네를 말합니다. 가사는 요즘 가자지구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막 폭격하고 그 전쟁 치르는 그 동네입니다. 근데 그 해변가 동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결국 가이사랴까지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라는 이 땅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8장에서는 이렇게 끝나지만 그 뒤에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좀 외면당할 때 피신하는 것이 가이사랴입니다. 그곳에 빌립이 가서 이미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사람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뒤에 가면 10장에 고넬료의 집이 어디 있었냐?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또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는데 천사로 인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랴로 피신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일어날 그 선교의 여정을 위하여 빌립을 이미 이렇게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선교는 아직까지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이어져 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메마른 땅을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말합니다. 칠레는 길쭉한 나라지 않습니까? 남쪽에 남미에 있는. 근데 거기에 앞에 태평양이 있고 그 앞에 산맥이 있다 보니까 이 바람이 넘어가면 건조한 그러한 공기가 돼서 그 지역이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타카마 사막은 1년에 연 강수량이 8mm 밖에 안 되는 정말 비가 안 오는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타카마 사막에 놀라운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무로 된 숲이 있어요. 그 사막에 왜 갑자기 나무로 된 숲이 있냐면
1970년대 그 당시 칠레의 대통령이었던 아옌데 대통령이 국가의 산업을 이렇게 막 불러일으키면서 내가 저 사막에도 나무를 심을 것이다라고 해서 강제로 막 나무를 갖다 그냥 심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3년 만에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나가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근데 그가 세운 그 숲은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물을 주지 않지만 그 뿌리가 더 깊어져서 아직도 그 사막에 나무로 된 숲이 존재합니다. 또 재밌는 거는 2015년도에 3월 달에 엘니뇨 현상으로 이렇게 기후가 이상이 있었는데 12시간 동안 7년치의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12시간 동안 폭우가 내린 겁니다. 그 아타카마 사막에. 근데 재밌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사막이었는데 비가 12시간 내리고 나니까 분홍색 꽃이 피어난 거예요. 그 사막에. 그래서 쫙 깔려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뭐가 생각났냐 하면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꼭동산 되리라.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사막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정말 안 피어날 것 같고 그냥 죽어서 없어질 것 같지만 사막이지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놀랍게도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꽃동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도에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